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구약의 약속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거예요. 낳고 낳는 믿음의 계보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그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바로의 조심하세요. 바로의 그 죽음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 앞에서 모세라는 또 한 인물을 낳게 하시고, 그렇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다윗의 왕가를 만들어 가시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또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시면서 결국 낳기로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로 구약의 약속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낳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세상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낳는 역사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처녀였던 마리아, 처녀가 임신하면 당시에는 돌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신비함 속에 찾아와서 그녀를 설득하죠. 너의 태중의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의 어떤 신비함 체험,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며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복중에 아이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늘, 우편의 그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힘이 없다라는 그의 설득 속에 지난주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귀한 모태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주의 말씀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다음 구절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잉태하였으니 확인해 보라고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마리아가 당장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산골에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서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 가브리엘 통해서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그라들지 않고 더 확대되어지고 더 확신 가운데 차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 분명하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아멘으로 한 것이 내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믿음에서 확신으로, 믿음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어떻게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함께 좀 찾아보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너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듣고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내가 헛개비를 본 것인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계속해서 혼자 그 골을 파면서 혼자 있다가 공상에 빠지다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놓치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임신했다고 쳐요. 정말 배가 불러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쳤을 때 천사가 주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억이나 찬송이나 깊은 의미에 대한 풍성한 은혜들은 놓친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은혜가 반감되고 축복이 반감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을 마음껏 고백하고 내 확신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아무 감각 없이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일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느냐와 향유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은 날마다 믿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걸 모른 채 시간 흘러가서 되면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그냥 놓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마리아의 동선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동사와 부사가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일어나 빨리 가서 이르러 들어가 문안하니. 천사의 수태고지, 믿음으로 내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는 바로 액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려,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때에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확인했던, 받은 은혜를 확인하려고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했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묘사를 보세요. 얼마나 긴박하고 흥분되어져서 빨리 찾아가는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것이 가능한 일인가?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향해서 산골 마을로 가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주일날 오면 은혜 안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하기도 하지만, 이 참 신기한 게 주일날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까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일의 은혜와 주중의 삶이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그 은혜가 연속선상 가운데 있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다른 일로 바빠요. 마치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끝이에요. 그냥 예배를 엔조이하는 수준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달랐어요. 믿음의 강력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찾아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녀는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대요. 은혜 받은 거울이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자기 얼굴 까먹어요. 내가 뭐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개연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탁 끊어져요. 하나님은 내 평소의 삶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는 주일날 받은 은혜 아멘한 것으로 끝나고 종교적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한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저와 이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닭 대가리 신자, 듣기 싫은데 닭대가리 같은 신자가 있는 거예요. 닭이요, 기억력이 3초 내지 7초래요. 기억력이 3초 내지 7초. 참 재밌는 게, 닭이 가다가 이게 이파리가 나뭇잎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나뭇잎인 줄 알고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탁 쪼는데 느낀,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퇴퇴 뱉고 다시 딴 데로 가는데 기억력이 3초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새 잊어먹고 다시 딴 데 가다가 여기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이네 하고 또 쪼는 거죠. 쪼았는데 또 아니네 하고 또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기억력을 잊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삶 가운데 전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분의 나눔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기 엄마고 이제 잠옷실에서 아이를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분인데,
잠옷실에서 애들과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 떠들지 예배 집중이 전혀 안 되거든요. 방송으로 그나마 이제 들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은혜는 갈급하고 내가 말씀 들어야 살겠고 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진 않고 아예 기저귀 갈아야 되지, 떠드는 거 해야 되지, 뭐 수유해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없는데 그분이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나한테 떨어진다면 그거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이 말씀 하나 그냥 어떻게 방송 속에서 애기 육아하다가 잠옷실에서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 근데 그게 열매를 맺고 그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한 가지 음성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면요, 그게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음성 하나가 내가 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들고 말씀 듣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주일날 그 마음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식어요. 금방 식어요. 지난주에 감사를 선택합시다 말씀 나눴는데 뭐 제 얘기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사셨나요? 또 여전히 염려 불평 속에 살진 않았는지, 감사의 믿음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 신뢰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산 건 아닌지, 말씀을 듣고 그때는 아멘 했는데 그냥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이 프로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뭐 이런 분들도 페이스 조절이 더 중요하대요. 페이스 조절. 필드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 선수가 워밍업 된 상태에서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스타일스로 기본기를 계속해서 유지한대요. 하루 축구 슛 연습을 1000번 이상 한다든가, 자유투 연습 3점 슛 연습을 1000번 이상 한다든가, 그 필드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그 선수가 선수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선수가 되길 원한다면 들은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요, 오늘 보시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40절 보시면 무난했대요. 41절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세요. 마리아가 산골까지 찾아갔어요. 급하게 상기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들을 확인하고 내게 이루어진 역사들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40절 무난하니, 41절 마리아가 무난함을 엘리사벳이 들으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논대요. 44절 보면 그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면밀한 면이 있는 의사요 또 이제 학자였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노년에 그를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사처럼 쓰기 위해서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년에 된 마리아의 마리아가 그때 일들을 이제 누가에게 얘기해 준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때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노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쁨으로 태동이 있었는지 이게 너무나도 이 기억 속에 각인될 만큼 큰 태동이었나 봐요. 그냥 한순간 뭐가 뛰었네 이게 아니고 너무 신비한 체험이 둘이 무난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역사를 엘리사벳에게 얘기하고,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천사가 와서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내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서로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뱃속에 아이가 태동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무난함을 들으며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때부터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무난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인데 말 그대로 이제 안부를 묻고,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사실은 포옹하고 팔을 접어 안아주는 데까지 이르는 건데, 이 무난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디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이 있을 수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모여 함께 감사할 내용들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고 이랬는지 그 나눔들 가운데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놀라운 것은,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늘 산골 마을로 가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산골 작은 집안에 모여서 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무난하게 시작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반응 앞에 마리아가 다음 주에 나올 마리아 창가, 바흐의 그러니까 마그니피칸트, 아베 마리아가 나온 마리아 창가까지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은혜의 나눔이 시작되자 그것이 계곡까지 열방 가운데 흘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산 위에서 은혜의 믿음의 나눔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역사는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나눔의 모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면은 뒷담화하고 누구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아니면 시시콜콜한 드라마 봤는데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길 바랍니다. 좋은데 여러분 안에 은혜의 나눔들이 있는가? 그리고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나눔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받은 은혜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돼지 목에 걸려진 진주 목걸이, 돼지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가 그저 돼지 목에 걸려진 목걸이 같이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혜의 나눔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함으로 이게 진주 같은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15년을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던 부교역자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전에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예배당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였대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 서서 악수하면서 이제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담임 목사님이 꼭 그럴 때가 있대요. 문안하는 성도들 중에 한 2명, 3명 정도는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안아준다든가 이렇게 뜨겁게 이제 악수를 한다든가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성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특별하게. 그러면 신기한 게 이제 15년 동안 담임 목사님 옆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했으니까 많은 것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그 목사님이 달려가서 성도랑 악수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성도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은혜로 이제 감격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광경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님의 그 내공을 배우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던졌는데 막 눈물 쏟아지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그 내공. 어떠한 문안이었을까? 15년 사역했는데도 맨날 여기서 지켜만 봤던 그 전도사님이 시험을 해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 한 방에 저렇게 울리고 뒤집어 놓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는가.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또 악수를 하는데 또 저쪽에서 차에서 어떤 자매가 내리니까 갑자기 글로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부교육자인 자기도 같이 달려갔대요. 목사님 시키진 않은데.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물이 뻥 터지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대요. 형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 힘들었죠?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힘들었죠는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리고 그 성도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는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서로 영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는 그 한마디, 포옹하는 그 한마디,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러죠. 바울은 이것을 많이 하죠. 홀리키스를 하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서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무난했던 그 거룩한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안에 이러한 무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상황을 알고 힘들었지, 고생했네, 다 끝났다, 조금만 참자, 이런 말 한마디가 그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5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령의 확신 가운데 예언적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눔이 은혜롭고 귀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소중한지, 무난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체들과 커피 한잔 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나눔 속에 놀라운 은혜들 속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적 메시지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요, 항상 주목해야 돼요. 다른 길로 가는 막 신비주의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복중에 복이신, 우리의 만유의 창조되신, 우리의 구원의 창조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오늘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43절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사촌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뵌 아이보다 훨씬 형인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 나의 주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44절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보다 마리아의 뱃속에 뵌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믿음을 고취시켜주고 믿음에서 확신으로 그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가능하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맞는가? 나 그냥 헛개비 본 거 아닌가? 잘못 들은 음성 아닌가?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계속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확신 속에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이 현실성이 돼가고 그것이 내게 거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마리아 찬송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게 단데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가 없는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풍성함의 비결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중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만가지 은혜 송축회 내용은 이 찬양 우리 1절 2절 부분들을 안 불렀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의 내용들을 또 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근 형제 기타도 좀 쳐주세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아멘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아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미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의 제목들을 매주 말씀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고 그것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주신 말씀을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있게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신 말씀을 내 안에 확신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단과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한 구절 말씀을 주셨다면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승리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의심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그때 즉시 일어나 빨리 달려가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엘리사벳과 문안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 확인하고 함께 주님을 성령 충만하게 찬양할 때 산골 마을에 작은 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하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믿음을 우리 현실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를 해도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세워가며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입술의 놀라운 찬양으로, 의심에서 찬양으로,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걱정되신 아버지 기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귀한 줄 알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날마다 묵상하며 함께 무난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살리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리아와 같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스스로 그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작업들 속에 더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 확신에서 찬양으로 넘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가 성령 충만한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해도 밥을 한번 먹어도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를 해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서로를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서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멋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조명하고 집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